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에스더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장을 고르라면 단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전체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적인 장이 바로 또 오늘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는 여러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을 통해서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해요. 자,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에스더서의 말씀의 내용들을 쭉 아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날 밤에 차라리 잠이 안 올 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더와 하만입니다. 왜냐? 에스더는 이제 아침이 되면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압박감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만은 이제 다음 날 왕에게 가서 그 꼴도 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드디어 나무에 매달고 유대인들을 아주 이 땅에서 끝장내버릴 생각을 하니 흥분과 기대감에 들떠가지고 잠을 설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 두 사람 에스더와 하만이 잠을 못 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엉뚱하게도 오늘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날 밤에 그날 밤에 정작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름 아닌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나다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직역하면 잠이 달아났다, 잠이 도망갔다, 잠이 쫓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 가운데 여러분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바사 땅에서 잠을 제일 잘 잘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잠이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잠이 달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리고 하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이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어서 역사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도 세우고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 즉 마침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언제나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그 불면증을 달래기 위해서 생각한 게 뭐냐?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잠이 안 오면 하는 게 뭐예요?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는 거예요. 그것도 잠이 올 만한 책, 뭡니까? 어떤 책입니까? 전혀 흥미진진하지 않고 전혀 재미없는 그런 책을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그렇게 읽게 된 책이 무엇이냐? 바사 왕국의 역대 일기,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신하에게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잠이 오려면 내가 제일 재미없게 읽을 만한 책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 책인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는 책이겠어요. 이렇게 잠이 안 올 때가 아니면 어디 그 평소에나 읽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책을 신하에게 읽게 하면서 마치 자장가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네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라고 기록된 부분을 그 책에서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우연을 기대하죠. 그러나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자,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연이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과 섭리와 경륜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도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난 이벤트인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에스더서 2장 후반부에 보시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칫 암살당할 뻔했던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드게의 이러한 엄청난 공로, 사실 나라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그냥 그렇게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궁중일기에나 겨우 몇 자 기록되고 마는 정도였는데 놀랍게도 그때 그 일이 오늘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잠 못 이루던 아하수에로 왕 본인 당사자에 의해서 직접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모르드게의 마음이 솔직히 어땠을까요?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엄청난 공적을 세웠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묻혀버렸다는 사실이 아마 마음 한켠이 좀 쓰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시면요, 그때 보상을 받지 않은 것이 차라리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그때 모르드게가 그 일 때문에 보상을 받고 적절한 대우를 받았더라면 그냥 그때 기분 좋고 말았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 목숨 정도는 그냥 부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민족적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그때 그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서운하게 지나갔던 일들이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놀라운 대반전의 기회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서운한 일, 억울한 일 때문에 행여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고 신실하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지금의 억울한 일들, 서운한 일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마침내 역전시키시고 대반전의 기회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또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그 불면증 때문에 그동안에 까맣게 잊혀져 있었던 그 일들이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직접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제라도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진짜 놀라운 반전이 연이어서 계속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너무 드라마 아닌가요? 너무 여러분 극적인 대반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딱딱 들어맞게끔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왕이 모르드게를 치하하기 위해서 의견을 묻기 위해 누군가를 찾았는데 마침 그때 왕 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총애하는 하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만이 지금 사실은 왕 앞에 무슨 목적으로 나와왔다 그랬습니까?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기 위해서 그 계획을 왕에게 말하고 허락받으려고 지금 오고 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만에게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 뭐가 떠오릅니까? 동상이몽이 떠오르죠.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모르드게죠. 그런데 하만은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볼 때에 아니 내가 아니면 누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있는 대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신하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십시오. 왕의 말을 태우십시오.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받았던 그 대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니 사실 내용으로만 보자면 그마저도 뛰어넘는 내용이에요. 거의 왕의 자리를 넘볼 만한 그런 대우를 그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야욕이 대단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하만의 마음이 최고조로 흥분되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조차 지금 잊어버렸어요. 아마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 이러한 하만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11절에서는 하만이 말한 것에서 정말 조금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누구에게 합니까?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만이 자기 스스로 손수 다 행하는 거예요. 하만의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떤 영문인지도 모른 채 이런 엄청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모르드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앞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만의 그 계획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대궐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에게 왕복을 입혀주고 왕의 말까지 태우더니 온 동네방네 나라 전체에 이 모르드게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렇게 직접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의 심정은 여러분 과연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과연 그냥 통쾌했을까요? 마냥 기뻤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았다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는 아무런 영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는 중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만에 의해서 내려진 조서, 뭡니까?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이겠다는 그 왕의 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그런 명령을 내린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왕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시행될, 자기가 직접 하만에게 허락해준 유다 백성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라는 그 조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전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모르드게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바사 온 거리를 다니던 중에도 전혀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비통하고 애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에게는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귀찮기만 한 그 퍼레이드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시 원래 있던 그 애통과
탄식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대역전의 상황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 이 모든 일들을 역전의 역사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주님 말씀만 붙잡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과연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여전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무거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것은 한편으론 연약한 우리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은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힘들어해도 됩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져도 괜찮아요.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보여준 모습처럼 주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 인내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궐문으로 돌아가는 모르드게의 이 모습이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야, 모르드게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야,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또한 모르드게의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해야 될 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자기 자신에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흔히 말해서 지금 자기의 인생 가운데는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동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표대를 분명하게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는 겁니다. 간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핏대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장차 이 땅 가운데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피조세계의 회복,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만물을 거룩하게 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자 궁극적인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대박이 터지고 설령 어떤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결코 흐트러져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아마 그 찬양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노래에서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언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어떤 노래 가사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원수는 어떻게 되냐? 원수는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았던 자기의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제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가 하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망할 거야. 너 끝났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세레스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레스의 입을 여신 거예요. 세레스의 입을 열어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심판의 선포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제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이 내용이요, 이 세레스의 이 얘기가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민수기 24장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말렉에 대한 승리의 예언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아각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냥 하만이 아니에요. 아각의 후손 하만이에요. 이 아각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줬던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었어요. 그 남겨둔 아각의 후손이 지금 하만인데 그 하만에게 마침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 스스로가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예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의 뒤를 쳐서 습격했던 그야말로 비겁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씨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고 있지만 아말렉 족속들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여기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성취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말이죠, 저는 정말 그동안에 아껴뒀던 말씀이에요. 제가 딱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려고 아껴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에스더서 6장 14절부터의 이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동안에도 이 말씀을 진짜 심정 같아서는 빨리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의 이 타이밍에 맞춰서 선포하려고 꾹꾹 눌러 담아왔던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말씀 하나하나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 맞물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만을 보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으세요? 진짜 하는 짓이 너무 똑같잖아요. 또 유다 백성들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지 않습니까? 무지함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지금 그 가운데서라도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애국 성도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말씀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저런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직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함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오늘도 더욱 신뢰하시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실시간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표대를 바로 세우시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